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시간에는 밖에 비가 옵니다. 올 여름에는 좀 비가 많고 날이 좀 많이 더울 것 같다는 예보도 있긴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건강 조심하고, 특별히 또 요즘 이제 백신을 우리가 맞기 시작했잖아요. 또 백신들을 빨리빨리 좀 잘 맞아서 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 시대를 살펴보는데, 그 중에 이제 특히 북이스라엘 왕조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솔로몬 왕이 처음에는 그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왕 노릇을 잘했어요. 그런데 말년에 가서 이 솔로몬이 마음이 변해요. 그 신앙이 타락하게 된 거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솔로몬이 그 아내가 많았잖아요. 그 혼인 외교 정책 때문에 주변 이방 국가의 공주들이랑 결혼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결혼한 아내들 중에 그 이방 신을 믿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여자들이, 아내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몸만 이스라엘로 시집 온 게 아니라 자기 나라 이방 국가가 믿던 그 우상들, 이방 신들까지 데리고 온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스라엘 전역에 막 이제 퍼뜨린 거예요. 솔로몬도 이제 말년에는 그 여자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나이 들면. 그래서 이제 아내의 영향을 받아서 이방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변심한 솔로몬에게 그 더 이상 왕권을 지켜주지 않죠. 그래서 12지파 중에 10지파의 왕권을 솔로몬에게서 뺏어서 그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에게 넘겨주고, 이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려서 정작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한 지파만 데리고 왕 노릇을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10지파를 모아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시작한 그런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왕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북이스라엘은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 왕위를 물려받은 게 아니잖아요. 다윗의 솔로몬의 부하였던 여로보암이 다윗의 후손이 아닌 그 사람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조를 여는 거죠. 이렇게 BC 931년에 나라가 분열이 돼서 북이스라엘은 BC 721년 호세아 왕 제9년에 아수르에게 망하죠.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의 그 전체의 모습입니다. 자, 이 시간에 먼저 그럼 우리 찬양하고 또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신실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보라색 일을 행하신 일을 이제껏 나타내노라.
아멘. 우리 찬양 은혜롭게 불렀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전체적인 모습을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열 지파의 한 나라의 왕으로서 여로보암은 시작을 했지만 그 왕조가 거듭되면서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것과 하나님과 멀어진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를 우리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 속에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리고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역대 북이스라엘의 왕은 총 19명이었습니다. 남유다가 18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한 명 더 많은데, 사실은 한 130년 이상 짧잖아요, 북이스라엘 왕이. 그런데도 19명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만큼 왕이 여러 번 바뀌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여로보암이죠. 나중에 또 똑같은 이름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여로보암 1세라고 부릅니다. 22년의 통치를 했어요. 22년. 잘 알다시피 솔로몬 밑에서 신하 노릇을 했던 사람이에요, 여로보암은. 근데 이제 왕의 노여움을 받아서, 왜 왕의 노여움을 받았냐면, 너무 인기가 높은 거예요, 이 여로보암이 백성들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도망쳤어요. 애굽 왕 바로의 보호 속에서 망명 생활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솔로몬이 죽으니까 본국으로 돌아와서 르호보암을 반역하고 10지파를 귀합해서 그만큼 이스라엘에 인기가 있었던 거죠. 여로보암이.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왕족으로 태어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왕이 된 거잖아요. 그것도 이스라엘의 10개 지파의 왕이 된 거잖아요. 남유다는 1개 지파밖에 없어요. 여기서 이제 레위 지파는 빼고 말하는 거니까. 그런 거 보면 훨씬 더 시작은 여로보암이 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다고 봐야죠. 르호보암은 오히려 솔로몬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시작됐다고 봐야 되고. 그런데 이렇게 은혜로 왕을 시작한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서 결정적인 잘못을 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중요한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에 내려가지 못하게끔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곳에,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 쪽에 있는 동네죠. 여기다가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산당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거죠. 예. 이게 이제 문제가 돼요. 이에 대한 말씀이 이제 열왕기상 12장 25절 30절인데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하니까 우리가 말씀을 좀 볼게요. 25절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 세겜에 이제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세운 거예요. 거기서 살면서 이제 건축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의 마음에 스스로 누가 뭐라 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 속으로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자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자꾸 내려가다 보면 다윗한테 다 돌아갈 것 같은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이제 불안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 성전 제사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왜? 돌아갈까봐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리로다 이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계획을 해요.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가지고 예루살렘에 못 돌아가게 하고는 하나는 베델, 하나는 단에다 두고 거기서 이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 대신 금송아지를 섬기게 한 거죠. 이게 이제 아주 결정적인 문제가 되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죠. 결정적 원인.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내려서 여로보암이 결국 죽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 나답이 왕이 되죠. 근데 여기도 이제 아버지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거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바하사에게 살해를 당해요. 구테타가 일어난 거죠. 구테타. 그래서 여로보암의 왕권이요, 그의 아들 나답에서 끝나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이 바하사가 전혀 다른 바하사의 가문에서 왕권이 또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하사가 이제 나답을 살해하고 왕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하사는 그 남유다의 아사랑 평생을 거쳐서 전쟁을 하고 살아요. 그래서 그 아사 왕이 이렇게 사주를 해가지고 아람의 베나닷이 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가게 했는데 거기서 전쟁에서 이제 패배를 하죠. 바하사가. 또 이제 바하사를 이어서 이제 아버지를 이어서 엘라가 왕이 된 거죠. 근데 이 디르사에서 그 술 먹고 취해 있을 때 그의 신복 시므리가 또 살해를 해요. 또 이제 구테타가 일어난 거예요. 구테타. 이 2번째 구테타죠. 그래서 이제 그 시므리가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이 시므리는요 왕위를 9일밖에 못해요. 왜? 왕궁에서 배반한 군대 장관 오므리한테 또 포위돼 가지고 스스로 자살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9일 천하가 된 거. 9일 천하. 7일이 아니고 9일 천하. 최단 통치자죠. 그래서 이제 오므리가 이제 반역에서 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3번째 구테타를 일으킨 사람이에요. 구테타. 그래서 이제 수도를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옮기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아주 또 큰 결정적인 잘못을 한 게 뭐냐면, 이 아합이 아들이거든요. 이 아들의 그 아내를 이방 왕 시돈 왕의 딸에서 데려오는 거예요. 정략 결혼. 근데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겨요? 곧 알아보겠지만 아합이 그 다음에 이 딸 이름이 이세벨이에요. 이게 둘이 합작을 해가지고 우상 숭배, 악행을 일삼게 되죠. 그래서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 선지자들을 죽이고 탄압하는 악행을 하고, 또 남유다의 여호사밧을 깨워가지고 또 자기 딸하고 또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그 왕자하고 딸하고. 그래서 이제 남유다까지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결국은 아합은 전쟁에서 죽게 되죠. 이것을 이제 좀 말씀이 어떻게 아합을 평가하고 있는지 보자고요.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다. 그러니까 아합이 굉장히 악했다. 그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이세벨, 그의 아내 이세벨. 이게 이방 국가의 그 딸이었잖아요. 이세벨이 충동해서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우상에게 복종하고 심히 가증히 행하면서 살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듣고 이제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이제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도 금식하고 늙은 배로 풀이 죽어 다니라. 이게 뭐냐면 이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많이 범했는데도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보였다는 거지. 회개했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요? 재앙을 아합 때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 시대에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처럼 나쁜 짓을 엄청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 재앙을 그 당대에는 안 내린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데 어떻게 돼요? 이게 아팠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바알세부를 찾다가 결국 엘리야의 예고대로 죽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하시아의 때부터 이제 아합에게 역사했던 재앙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형 아하시아가 이렇게 죽으니까 이제 여호람 또는 요람이라고도 해요. 그 왕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세요. 에후의 때 뭘 봐야 되냐면 이 에후는 원래 왕족이 아니었어요. 근데 엘리사가 이 에후한테 왕권에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합의 왕조를 쳐부수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에후가 네 번째 구테타죠. 그래서 구테타를 일으켜서 여호람도 죽이고 아하시아도 죽이고 이세벨도 죽이고 그야말로 아합의 왕조를 모두 다 죽이고 에후가 왕이 돼요. 이렇게 이제 악한 왕을 다 처단을 하죠. 에후가 어떻게 보면은 개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것은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베델과 단의 신당을 없애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열왕기하 9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이게 이제 그 에후에게 지금 명령한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에게 갚아주라는 거죠. 그래서 아합의 온 집을 멸망을 시키라는 거죠. 그래서 아합의 집을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 집과 같게. 이게 다 무슨 얘기예요? 이게 구테타로 다 당한 사람들이잖아요. 당한 왕들. 그리고 이세벨, 특히 그 악행의 원흉 이세벨을 정말로 그 처단을 해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에후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고, 근데 이제 하사엘의 침략과 학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요아스, 유다의 왕 요아스와 또 같은 이름이죠, 둘이. 여기는 이제 엘리사가 이게 요아스가 아팠을 때 병문안으로 왔는데, 요아스가 이제 3번 아람 왕을 쳐서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죠. 그리고 유다의 왕 아마시아 군대를 격퇴하고 왕을 사로잡아 와서 왕궁의 재물을 또 탈취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여로보암 2세. 이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의 최장 통치자예요. 41년을 통치했으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영토를 다윗 당시의 지역까지도 회복시킨 굉장히 정치를 잘한 왕이에요. 이때 이제 아모스라든가 호세라든가 요나 같은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고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잘 사니까 사치에 빠지고 부패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아모스 선지자가 지적을 많이 했죠. 여기 이제 여로보암 2세도 에후의 후손이니까 에후의 왕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스가랴는 에후 왕조의 마지막 왕으로서 6개월 만에 살룸에게 암살을 당해요. 이게 이제 5번째 쿠데타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요 쿠데타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왕의 가문이 바뀌어요. 쿠데타로. 왜 그러겠어요?
그 여로보암이 반역, 구테타로 정권을 잡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반역을 하니까 또 반역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역의 반역, 반역의 반역. 그게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보는 것이 이 반역한 사람은 또 반역을 당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또 살룸이 이제 스가랴를 살해하고 또 왕이 되고, 근데 1개월에 끝나요. 1개월에. 그 이제 무나엠이 또 살룸 사기 왕이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친아수르 정책을 피게 되죠. 왜 그러냐면 이때 그 아수르가 그 제국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옛날 제국은 애굽이었는데, 애굽은 이제 지는 태양이고 아수르는 떠오르는 태양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친아수르 정책을 펴요. 그리고 또 이 무나임이 좀 이렇게 좀 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아이벤 부녀까지도 죽이는 그런 전쟁을, 끔찍한 전쟁을 했고, 그래도 이제 아수르가 침략을 해오니까 부자에게 돈을 걷어가지고 또 곡물로 바쳐가지고 아수르를 달래는 그런 일도 하고, 이제 부가이아가 이제 그의 아버지를 이어서 여기도 이제 친아수르 정책을 피죠. 근데 또 이제 베가에게 살해를 당해요. 그러니까 또 이제 반역을 해서 정권을 잡으니까 또 반역을 당하는 거죠. 베가가 이제 그 부가이아를 살해해서 왕이 된 후에 이번에는 이제 반아수르 정책으로 바뀌어요. 그랬더니 아수르가 쳐들어온 거죠. 그래서 북쪽에 있는 많은 성읍을 빼앗아가고 백성들을 사로잡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아수르를 놓고, 이 아수르가 당시 강대국이거든요. 친이냐 반이냐, 이게 이제 외교 정책인 게 중요한 외교 정책. 이 외교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북이스라엘의 운명이 결정나요. 이 호세아, 베가를 죽이고 왕이 됐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되죠. 친아수르, 처음에는 이제 친아수르 정책을 폈어요. 그런데 이제 애굽의 왕 소, 당시 지는 제국이었던 애굽의 왕 소의 말을 듣고는 아수르에게 조공을 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반아수르 정책으로 돌아서, 이것 때문에 아수르가 전 침략을 하는 거죠. 살만에서의 침략을 해가지고 결국은 사로잡히고 백성들 대부분 포로로 끌려가고, 그래서 결국은 망하는, 나라가 망한. 그래서 약 200년 동안 19명의 왕으로 이어진 10지파의 북이스라엘은 영영이 지상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이 12지파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10개 지파가, 그 중에 레위 지파 빼고, 그러면은 남아있는 건 유다 지파 하나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스라엘의 다른 모든 지파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면서.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지금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은 그 유다 지파의 후손이라고 밖에 생각 안 되죠. 다 흩어져 버리고 다 혼혈이 돼 버리고 막 그랬으니까.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은 영영이 이 지상에서 사라지게 된 거예요.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막 하나님 말도 잘 안 듣고 막 우상 숭배하고 쿠데타의 연속이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북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을 거두지 않고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만들려고 애를 쓰시죠. 그래서 총 8명의 선지자들이 쫙 나와요. 그중에 우리가 잘 아는 이 엘리야와 엘리사, 이 두 사람은 모든 선지자 중에서 가장 능력이 많은 선지자였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능력이 많은 선지자를 남유다에 보낸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보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가 많은 곳에 더 신실하고 더 능력 있는 선지자를 보내서 그 나라를 하나님 뜻대로 세우려고 애를 쓰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을 안 들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200년 역사를 좀 이렇게 구분해 보면 처음 50년은 유다와 시리아에게 시달리고요. 40년간 오므리 때 잠깐 좀 나라가 좀 평안하고 번영을 했다가 에우 이후에 이제 나라가 쇠퇴하기 시작을 했고 50년간은요 여로보암 2세 때 좀 또 번영이 돼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20년은 완전히 무정부 상태에서 친아수르 뭐 반아수르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망하게 되는 거죠. 교훈 10지파의 다수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반역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또 다른 계속된 반역이 일어나가지고 쿠데타가 일어나서 결국 쇠퇴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배반하고 반역한 사람은 나중에 더 큰 배반과 더 큰 반역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내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좀 내가 좀 억울하고 그래도 그 배반하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사람이 누군가를 반역하는 일을 하면 안 되고 또 어떤 선택을 할 때 반역하는 쪽에 서면 안 돼요. 그러니까 10지파가 다 섰잖아요. 여기에 그러니까 다수가 일로 몰린 거거든요. 북이스라엘에. 그런데도 결국 그 자리가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버림받는 자리가 되잖아요. 근데 남유다는 한 지파예요. 소수예요. 그런데도 그 남유다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지파였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반역의 쪽에 서면 안 돼요. 다수라고 해서 그 반역 쪽으로 가면은 그 마지막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회사 생활이나 뭐 또 심지어 정치적인 일 이런 것도요. 자꾸 이렇게 반역하고 쿠데타 일으키고 막 이렇게 그런 어떤 배반하는 어떤 흐름에는 동참하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뜻을 따르는 사람들의 선택이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선지자 중에 큰 능력을 가진 두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내서 악이 관영한 북이스라엘을 끝까지 지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정말 눈물겹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악이 있어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라도 북이스라엘을 믿음으로 세워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복되게 사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북이스라엘 왕조를 통해서 우리가 거시적으로 그 배반하는 삶을 살면 안 되겠구나. 그 다음에 순종하는 삶이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마음에 잘 새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배반으로 시작한 북이스라엘, 10지파 다수로 시작한 북이스라엘이지만 결국은 연속되는 배반, 또 계속해서 순종하지 않는 불신앙으로 인해서 지상에서 영영이 사라지는 마지막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북이스라엘 왕조의 처음과 끝을 보면서 마음에 깊이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이나 하나님을 결코 배반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판에 깊이 새기게 됩니다. 이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늘 주의 뜻에 귀 기울이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아무리 다수가 선택한 길이라도 그곳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이라면 결코 함께하지 않는 그런
지조가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의 멸망 직전의 모습을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